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떨어와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람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전함을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과하는 입술과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영으로 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으로 새겨나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은혜가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 스스로를 점검하느냐. 여러분들 각자 그런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누군가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진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대본에 할 수 있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인도하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출석부에 이름 부르듯이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걸 분명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꿈틀거리지가 않아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이름을 붙들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까? 하루아침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으로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회에 기도할 때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은 문제점을 어디서 찾게 되느냐. 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찾게 되죠. 내가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어떤 부족한 부분입니까? 내가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자를 딱 재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물론 신앙도 포함해서 왜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이 없을까라는 내 기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제한적으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 내가 품고 있더라 이 말이죠.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다.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제한이 없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향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는 사랑,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되었을 때 내 기도 소리가 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 내가 호흡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는 잘 압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는 원치 않았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도 나오게 하고 막 무언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그저 무미건조하게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순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죠. 자꾸만 내 기준 가운데에 내가 붙들림 받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감동과는 멀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자리를 속히 정리하고 떠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단 한 번도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그 영광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시죠. 나를 보내시니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말이 안 맞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야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게 자기를 못 박고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라고 했던 그들이 늘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명 감당하심의 모습에서 사실은 내가 흉낸다든가 뭔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엄두도 사실 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돌아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정리하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 그 강 건너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산으로 가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한적한 곳으로. 성경에는 나오지만 않지만 저는 분명 그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영감을 위해서, 그 능력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분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분의 사명은 온전히 복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을 보내놨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랑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주중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잖아요. 여보세요? 딱 그러면 엄마는 금방 알아요. 여보세요 하면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어머니가 그러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내셨는데 바람이 불어 그
출렁이는 파도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걸 보게 하시죠. 기도하시던 걸 정리하고 곧바로 일어서서 급한 마음에 다른 배를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급히 그 바다 위로 그냥 뛰어서 올라가시죠. 그래도 믿음 있는 베드로가 귀신이 아니면 저를 이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봐, 걸어와. 몇 바퀴 뛰더니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급히 그 손을 내어 건져주시고 배에 같이 오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작은 자인데 사실 바꿔서 얘기하면 왜 의심하느냐 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의 말씀을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은 많이 알고 들었고 생각해 보았을 법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나도 그분을 따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적인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같이 무리에서 상봉해서 같이 무리를 걸어 배에 오르지 못하였던 그 다음 구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무리를 걷는 데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부분을 보고 묵상하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은 늘 준비되어 있다고. 그것도 물 위에서 급한 마음으로 뛰어오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면서 그냥 한다름에 그냥 물 위에서 배까지 오르시면 되지 왜 무리로 오다가 굳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건너와 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파도가 출렁이는데 굳이 거기서 왜 위험하게 무리를 걸어봐라 뭐 뛰어봐라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너희도 분명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믿음이라고 하는 손꼽히는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청을 하고 승낙을 받고 걸었지만 몇 발짝 못 걷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의심이 나오면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도마죠. 12제자 중에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 이름 가운데 명단을 올렸는데 12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달음에 제자들에게 달려왔는데 듣는 소리가 뭡니까? 정말 사람 같으면 실족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못 박힌 손, 그 못 박힌 손에 그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런 말하면 정말 실족할 거예요. 그럼 다시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창자국, 옆구리 자국이 그대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오셨을까요? 저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이 도마 때문에 그대로 그 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의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8일 만에 제자들 가운데에 다시 돌아와서, 왜 처음 제자를 찾아갔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의 그 의심을 불식시켜 주시고자 굳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한번 봐라. 그가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보고 만져봐라. 하지만 아쉽구나.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것을. 그런 예수님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완급을 조절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의심하는 것, 그런 믿음 가지고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달음에 달아와서, 아유 예수님, 지금 당장 죽었다 살아온 분을 앞에 지금 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무슨 변명으로 죽었어요? 그 아픈 부인 어때? 그게 중요해요? 일단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선 아닙니까? 우리도 군에서 오랜만에 휴가 나온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시던 부모님 나왔을 때, 아빠 병원비가 얼마 나왔어? 이런 말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그동안 고생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당장 다음 주에 또 입원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군에서 그렇게 다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제3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과 달려오셨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잠들어 계실 때에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들이 바로 12제자였어요. 가룟 유다 빼고. 그런 이미 그가 삶을 결정했으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나는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또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몇 박자 걸더니 출렁이를 받아가지고 하더니 빠져들어갑니다. 그래도 믿음 좀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의심 많은, 사실은 그런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요. 첫 번째, 2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 소리치는 겁니다. 의심 많은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 두려움 가운데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유령, 귀신을, 소위 예수님과 귀신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력을 상실한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건강에 대해 건강을 잃어버린 두려움, 물질을 잃어버린 두려움, 자녀를, 형제를, 내 인간관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나의 삶의 과거를 잃어버린 치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 인생의 과거, 분명 내 인생의 과거는 있는데 내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마치 내 인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매 걸렸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시면 왜 치매에 걸린 걸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분들이 과거의 기억만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을 보통 정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못하잖아요. 왜? 그들의 분별력을 인해서 어린아이보다 못한 수준의 그러한 판단력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침례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할 말, 안 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 없이 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침례가 무서운 것이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바로 영적 침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을 구별 못해요? 그건 치명적인 정말 무서운 죄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귀신의 소리를 구분 못하겠어요? 두려움이 사로잡힌 자들은 이렇다고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 이런 삶의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1년 동안 수백, 수천 번 들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령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다가 한 달 내내 그 급한 마음에 그저 물길 위를 그냥 뛰어달려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때로는 무게로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달려 들어올 수 있죠.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거울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 아닙니까? 오늘을 견뎌내기 힘든 거잖아요. 내일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이걸 견뎌낼 만한 능력이 없다 이어지니까 그저 오늘 내가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건 거꾸로 유령의 소리인데, 귀신의 소리인데, 그 귀신의 소리가 내가 맞은 판단인 양 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 의심 많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오늘 27절에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야, 너희들의 스승인 예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주여 만일 주심이거든, 이건 가정문이에요. 주님이시군요가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만약 주님이시라면, 아직 베드로랑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나마 딴 놈들은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좀 담대한 거예요. 나를 그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문제인데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아이러니하듯 하기도. 지금 믿음이 없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능력을 누굴 시험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장면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를 주여 저 불빛이 인생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제 말이 틀려요? 믿음이 없는 건 예수님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자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래요?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고 천지 만물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 핑계를 변명을 예수님께 돌린다고요. 주여 예수님이시거든 주인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지가 믿음이 없는데 왜 예수님 보고 그러네.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분별력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확신이 쓰지 않아요. 주여, 내가 두렵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주의 능력으로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한다고요.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의심 많은 자들의 특징, 믿음의 능력을 그나마 지속적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그러면 걸어라 말씀하시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했더니 몇 발짝 걷다 물에 빠져 들어가요. 사실 무리를 걷기 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시거든 가정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100%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몇 발짝 걸었던 것도 사실은 기적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몇 발짝 걷게 해줘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이민사회에 있을 때, 호주에 있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영주권 신청하고 그 영주권 받으려고 할 때. 막 꼬맹이, 3살, 2살 된 일도 막 데리고 나서 새벽 예배 때 은혜 많이 받더라, 응답 받더라. 이거 무슨 신당에다가 물차를 놓고 새벽부터 가서 기도하는 그런 식이에요. 새벽 예배는 은혜가 있고 저녁 예배는 은혜가 없습니까? 그럼? 새벽 예배는 은혜가 있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은혜가 없어요?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새벽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1부, 2부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3살, 4살 먹은 애들부터 예수도 믿지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막 일가친척 다 모시고 나와요. 영주권에 이름 올린 모든 사람 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주권이 나와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주 놀랍게도 싹 안 나와요.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 매번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 속 없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몇 발짝 걷게 하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영주권을 받게 해요. 분명 배신당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영주권 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을 붙들고 평생 감사함으로 신앙 가운데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린아이는 안 나오더라도 주일 예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감사한금 11조 말하지 않아도 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낼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안 보이면 다른 교회에 옮겼다고 그래요. 왜 옮겼냐 했더니 어린아이들 교육이 좋대요. 다른 어른들이 안 나와요. 어른들이, 왜냐면 그 교회는 어른들 경로대학이 참 잘 돼 있대요. 조금 있다가 그분도 안 나와서 또 물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자기하고는 안 맞대요. 자기는 순복음이 있다고 왔는데 장로교는 안 맞대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단 하나예요. 나만 바라봐라. 지금 말씀 보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물에 빠져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바람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보고 발을 뗐으면 끝까지 그 발을 향해서 가면 되잖아요. 바람을 보자.
그 두려운 마음이 다시 찾아들어요. 의심이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주권 받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예수님 못 붙들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의심 많은 믿음의 특징은 생명부지의 급급한 인생으로 전락한다. 오늘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하반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처음 소망은 뭐였어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몇 박자 걸은 후에 그가 바람을 보고 들어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결기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하찮은 인생으로 그가 전락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을 향해 달려갔더라면 베드로는 무리를 분명 예수님 살아생전에 걸을 수 있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나중에 무리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걸어요. 권사님 걷던가요? 못 걸어요. 기회를 놓친 거죠. 분명 예수님과 공생 기간에 제자로 같이 활동하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안타깝게 외치는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결기가 어느 순간에 주여 하루를 살기가 힘듭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바알과 아사라 850명과 맞짱떠서 그들을 승리케 했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군사들을 쫓기면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너무도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래요. 의심하는 믿음, 결국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 목숨, 내 생명 부지하는 데 급급해요. 그냥 이 땅 가는데, 이 땅 살아가는데 내 호흡 붙여서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데 급급한 인생을 전락한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의심은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심을 한낱 의심으로 읽을 게 아니라 저는 죄로 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김영대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을 걷게 하셨다가 하지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아버지의 들려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요 의심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에 이 모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셔서 그저 이 생명 연맹에 나가는 그러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놀라우신 비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 귀한 생명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